다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91장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래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부끄러움의 경륜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눈이 많으시며 여호와를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저사여 찬송하세 찬송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륙계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동산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내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륙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맡은 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그 역할을 하나하나의 지체가 나가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 선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 하나님 선거 내리기까지 하나님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륙의 모든 성도님들 삶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들어서 힘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늘 아래서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애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을 하나님의 통일을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통일의 기쁨을 이 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저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10의 하나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고 눈빛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남선교회는 야외 바깥에 있는 정자에서 모임을 갖고요. 여선교회 모임은 본당에서 남아서 그대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70주년 기념행사 혹시 떠오른 생각들이 있으시면 우리 기획위원 되신 분들에게 오늘도 좀 얘기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고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라면인데 라면을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이 선물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그렇게 선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마지막 주에는 여기 앞에 속회별로 우리 선교하는 교회 성탄절 선물 좀 준비해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 반복이 됐네요. 예. 그리고 교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 김장을 14일, 15일, 16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난주 다음 주 하려고 그러다가 아마 바꾸신 것 같습니다. 14일, 15일, 16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시간 좀 여쭤보시고, 제가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오실 수 있는 시간, 다 오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오실 수 있는 시간 하루 정도 오셔가지고 십시일반 하셔서 잘 김장 담그고 또 한 해 맛있게 김치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3면입니다. (1223면) 구약성경 1223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를 씻으며 가슴과 등판을 드시오. 배와 멋져 달린 것이오.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숨기지 아니한 불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분이 일어나시되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려니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가지니 새는 모든 물건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쏟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쓰러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하는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사냥 주시는 순간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보게 하셔서 듣게 하셔서 새기게 하셔서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므로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바벨론 제국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은 채 꿈을 이야기하라는 그 폭군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어느 누구도 꿈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죽음에 넘겨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던 다니엘, 바로 다니엘 한 사람만이 이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같은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자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와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했다고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한 후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주셨지만,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단순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은밀한 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분명하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능력, 곧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왕 앞에 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해몽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왕의 눈치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또다시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요, 나중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또다시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므로 늘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밀한 것,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환상은 커다란 어마어마한 신상을 본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국내 여행을 하거나 해외 여행을 다니시다가 거대한 동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사원에 있는 불상의 손바닥 위에는, 손바닥 이렇게 있는 손바닥 위에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모르겠는데, 손바닥 위에는 15명이나 올라갈 정도로, 거기 15명이 올라갈 정도, 손바닥 위에만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이 있다는 겁니다. 불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몽골에 가면, 몽골에서 누가 가장 유명합니까? 징기스칸이 유명하죠. 징기스칸 동상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동상 앞에 서면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불상이든 징기스칸 상이든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 앞에 서면 누구나 그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신상은 그런 동상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나타난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꿈속에 나타난 그 신상은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 떨게 만들 정도로 거대하고 크고 빛나는 그런 신상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놀라운 신상을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에 압도되어서 그 꿈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모양이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너쪽 다리는 놋, 곧 동이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 우상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이렇게 보면 신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금,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리는 동, 다리는 철, 밑에 발은 철과 진흙을, 이 신상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는 거죠. 꿈 중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순금에서 점점 가치가 낮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금, 다음에 금이 가장 귀하죠. 그 다음에 은이, 그 다음에 동이, 철이, 철과 흙이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이하에서는 다니엘이 이 우상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벨론 제국을 포함하여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강대국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진 영역은 지금과 앞으로 등장하게 될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다시 말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대제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본 주보 뒷면에 있는 그림의 내용처럼 머리로부터 차례로 다니엘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들인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 현재 이르는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동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꿈에 나오는 이 큰 신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국이 바뀔수록 그 재료가 대부분 그 전 시대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 전 시대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것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발전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걸어 다니다가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자동차도 하늘을 나누는 그런 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 10년, 20년 내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닐지 모릅니다. 근데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통신수단, 지금은 핸드폰 들고 있지만 이게 들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에 뭐였어요? 삐삐였죠, 삐삐. 기억나시나요? 삐삐? 삐삐 전에는 전화번호부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부 다 기억 못하니까 전화번호부 들고 다니면서 전화번호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통신수단, 의료수단,
생활수단, 우리 삶에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전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래서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발전은 세상의 문명이 발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문명, 곧 영적인 부분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래서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폐역해지게 된다는 것을 각각의 부분에 사용된 재료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문명이 발전한 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가면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 조그만 건물에 십자가 하나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왔던 그 한국 교회가 오늘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비어가고 있고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일까요? 부흥하는 교회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먹고 살만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즐기며 살 정도로 잘 살게 되었고 부족한 것 없이 발전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점점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안락해지고 있다면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타락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순금 같은 믿음이 흙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의 삶에 반드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전보다 더 잘 살게, 이전보다 더 누리며 더 행복하며 떵떵거리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형통을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복과 형통한 삶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번영과 축복과 형통한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누렸던 더 큰 축복과 더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미련한 사람들,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부유하나, 불행하나, 행복하나,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한 길로 걸어가며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 우상, 신상이라고도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 가리키는 역사에 등장한 그 제국들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 같지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성경 공부 오후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주일 오후 시간에 있는 성경 공부 시간 두세 번만 참석해 보시면 이 지금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금머리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바벨론 제국에 해당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에 해당되는데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들과 든지슴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8절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입니다.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머리니까요.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을 했던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 수도 안에 있는 성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성의 둘레만 하더라도 거의 1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의 둘레가 그 연천 전체를 둘러서 한 3분의 2 정도가 성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성궁 안에는 옥상 정원 같은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물 옥상에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엄청난 건축 기술이죠. 그리고 성 둘레, 100km 되는 성 둘레 전체에 청동으로 된 성문이 100개 정도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사계타대문이 있듯이 100km 둘러싸서 100개의 성문들이 둘러싸여 있고 물이 가득 찬 해자, 곧 성 주위 전체를 연못으로 파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해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 중앙으로는 4대 문명을 발전시킨 유프라테스 강이 관통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이처럼 아름답고 튼튼하고 완벽하게 잘 정비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끌어서 금머리라고 했을 때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년간 통치를 했는데 80년 정도의 역사인데 바벨론 제국이 그 중에 절반 이상을 통치했는데 그는 강력한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치 분야에서도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크고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9절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을 상징하는 바벨론 나라보다는 못한 나라라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나라를 그냥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32절에서 그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순금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라는 겁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 가슴과 팔은 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은 바로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명칭으로 바벨론 제국이 이라크라고 하면 페르시아 지역은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도 무너뜨렸고 그 밑에 있는 이집트 제국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던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이전의 바벨론 제국의 통치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제국을 다스립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 나라로 끌고 와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볼모로 삼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 제국 말발굽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했을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층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고 70년 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을 때는 인질로 잡아왔던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느헤미야와 에스더서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던 것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을 은으로 표현하긴 하였지만 사실 바벨론 제국에 그렇게 뒤지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도 200년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 그리스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영화 300 보시면 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은을 상징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뒤를 이어 등장한 제국은 헬라 제국, 곧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은 뭘 상징한다고요? 동물, 구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제국하면 지금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려야 하고, 페르시아 제국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제국하면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 제국은 중간기, 신약과 구약 사이에 등장한 나라인데요.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신약이 마태복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사이에 400년간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 그때 등장했던 나라가 그리스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집트는 물론이고 유대 땅을 거쳐 지금의 중동 지역을 지나서 인도까지, 우리 아시아에 있는 인도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정복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이 되지요. 그 최초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융합되면서 역사의 유례 없이 찬란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제국도 훗날 일어나게 될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네 번째 나라는 새 같은 나라인데, 지도에 보면, 우리 그림에 보면 네 번째 나라는 새 같은 나라인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인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이 네 번째 나라는 철로 된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는 이 네 번째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4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넷째 나라는 광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이 네 번째 나라 곧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강대국 중에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강대국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대략 500년간의 기간을 대제국으로 유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마 제국으로는 가장 긴 나라일 겁니다. 대부분 지금 미국도 300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지배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잘 훈련된 로마 군단이 있었고 목숨 걸고 싸우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주요한 정책은 페르시아 정책보다 훨씬 더 간대했습니다. 다 이렇게 봐주는, 그렇게 관용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항복한 민족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들이 믿는 신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신도 부정하고 포로로 끌고 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항복하면 로마 시민권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항하면, 로마 제국에 따르지 않으면 함께 읽은 40절 말씀처럼 완전히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쇠같이 막강한 나라,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무너진 이유가 새가 녹슬듯이 로마 제국이 부패해서, 바깥에서 침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크고 웅장한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즐겼는데, 노예를 풀어놓고 그런 잔혹한 일들을 날마다 즐겼던 것이죠. 그때까지 등장한 제국 중에 이와 같은 제국은 없었습니다. 또 강대하고 잘 살다 보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셨고 수많은 노예들을 함부로 부렸고 성놀이개로 사용했던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가고 부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로마 제국은 너무나 강대해지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스스로 주체를 못하고 그 강함과 그 부유함을 부패와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세계 인류 역사 안에서 일어날 세상 나라의 모습들을 미리 다 내다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유럽이 제패했던 제국까지 다 내다볼 수 있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4절과 35절, 44절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5절 말씀입니다. 둘 다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와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산에서 잘려 나온 돌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단의 돌은 정이나 이런 걸 대지 못하겠거든요. 다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잘려 나온 돌을 의미하고 이 돌이 잘려 나온 산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서 떨어져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 인간의 손때, 인간의 문명이 묻지 않은 돌, 인간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신상의 발 부분을 후려쳤더니 신상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본 신상,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은 거짓되고 유한하고 죽어있는 이 세상 제국 전체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등장할 세상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신상, 그 세상 제국이 사람 눈에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광채가 나고 아무리 위험이 있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인간의 손때 문명이 개입하지 않은 돌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돌입니다. 그 돌이 나와서 움직이는 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것이죠. 3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손대지 아니하는 돌, 움직이는 돌이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 곧 세상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새와 진흙, 쇠, 놋, 은, 금을 여름 타작마당의 곁같이 바람에 불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장 약해 보이는 돌을 가지고 가장 약한 거 아닙니까? 더 강한 것들을 산산조각 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정확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스 제국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제국을 쳐서 멸망시키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신상을 이루고 있었던 모든 재료들이 먼지 날리듯 다 사라지고 신상을 친 손대지 아니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 나라는 모두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소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주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이지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 제국도 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강력한 나라들도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비록 세상에 금, 은, 동, 철에 비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역사하면, 내가 그 돌 안에 개입하면 보잘것없는 돌이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도 동일한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대로 인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었고 여전히 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저와 성도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처럼 추앙되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세상을 호령하는 대제국들도 반드시 주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멸될 것, 사라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세력을 산산조각 내시고 저와 성도님을 세상 열방 가운데 태산처럼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축복을 부어주실 때 단순히 누리며 즐기며 여유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만해질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편안하고 안락해질수록 더욱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끊이지 않는 복,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열방 가운데 태산처럼 우뚝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